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상황 때문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렵고 힘들고 조금만 이러면 뺏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을 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아멘.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전 세계가 11월 셋째 주일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물론 개교회별로 조금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오늘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서울 남년에 우리 CM이라고도 하고 속회인데, 이 속회 우리로 말하면 목장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18분이 가셔서 저까지 19명 가서 이렇게 섬기고 오고 배우고 왔어요. 물론 저도 강사로 우리 서울 남년에 간 거의 500개 교회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어제 한 540명 정도 등록을 했다 그래요. 54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잘 마쳤어요. 은혜롭게 마치고 나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감독님께서요 50만 원 상당의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고요. 또 감리사님들이 10만 원짜리 막 상품권 이런 거 해가지고 한 20-30명 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니까 좋은 선물을, 시장 바구니 있죠, 큰 거, 이거 제가요 쿠팡에 찾아보니까 이것만 한 거요 12,500원 정도예요. 큰 거예요. 왜 시장 바구니 있잖아요, 코스트코 그런 데 가면 주는 거, 그걸 큰 거를 주더라고요. 참 전 고마웠어요. 이것도 감독님이 한 명당 10,000원 정도 계산만 해도 600개를 준비했으니까 600만 원을 쓴 거야.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죠. 그죠? 너무 감사해서 어제는 저는 우리 교회 차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오전 수사님 차로 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 차도 갖고 갔기 때문에 박전사하고 먼저 계단을 먼저 막 해서 나와야 막히지 않고 나올 수 있어서 가자고 해서 막 내려오는데 권사님인 것 같아. 연세가 제가 본 70 넘었어요. 할머니 권사님이 저거를 들고 나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무 커, 너무 커. 그 사람은 작은 거 줘도 원망하고 큰 거 줘도 원망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같아서, 아니 이렇게 좋은 거 큰 거 주면 많이 시장 볼 때 많이 담고 좋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커, 너무 커. 솔직히요 뺏고 싶더라고. 그렇게 못됐어. 누구는 600만 원 정도 돈 들여가면서 선물을 사서 주는데 사서 주지는 못할 망정 받아갖고 가면서 불평해? 습관이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 맞출 사람이 없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사람 맞출 사람 없어. 그게 누구예요? 권사님이야. 권사님이 그래. 제가 보기엔 그분은 신앙 연륜도 많으니까 거기에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들, 속장님들, 인도자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에 불평하고 앉았는 거야. 권사님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렇지. 얼마나 좋아. 앉아있다가 배운 것도 많고 들은 것도 좋고 선물도 받아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600만 원 넘게 들여서 선물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받아가면서 불평해? 그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참 제 마음이 안 돼요. 여러분요, 제가 정말 진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모든 가운데 감사해요. 전화를 해도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요번에 이것 좀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제가 도와주면서도 끝날 때는 꼭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습관적으로 일부러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정말 복받을 짓을 잘 해놓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그 권사님 얼굴 봤거든요. 복 못 받게 생겼어.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왜? 크면 커서 좋고 작으면 작아서 좋고 안 줘도 감사할 판인데 줘도 조원만 목사님 버전으로 줘도 지랄이요. 저는 그런 말 안 쓰는데 조원만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주면 감사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복을 받자. 옆 사람 쳐다보고 손 꼭 붙잡고 흔들면서 생각의 복을 받읍시다. 꼭 붙잡고 흔들면서 정인환 집사님 앞에 손잡고 흔들면서 생각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누가 줘요? 마귀가 줬다니까. 성령의 생각은요 살리는 생각이야. 복받는 생각이야.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부부싸움 하지 왜 안 해? 저도 한다니까. 근데 부부싸움 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내가 참을걸, 내가 좀 양보할걸, 내가 아내를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이참에 찍어버려, 이참에 갈라서 버려. 왜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못 듣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복받을 짓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뭐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신다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입술로 복을 버리지 마세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게 많고, 그죠? 고마운 게 얼마나 많아요. 선물을 줘도 불평이야. 이거요 습관입니다. 그 사람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는 절대로 앉지도 말고 같이 하지도 말고 친구하지도 말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나까지 전염돼서 같이 불평해. 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요것 많은 거 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뭐가 좋아? 줘도 불평이야. 얼마나 좋아요. 터키라 그러죠. 켄터키. 이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가정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남편과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한 표정이에요. 기쁨의 표정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한다면 아마 기절할 거려. 갑자기 임 권사님이 가서 남편 손 꼭 붙잡고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기절할 것 같아. 기절할 것 같아.
이 양반이 왜 이래? 막 이럴 것 같아. 우리 김미자 권사님 워낙 잘하시니까 해도 안 통하겠지만 임 권사님 그럴 것 같아. 감사한 표현을 하며 삽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제발, 아니 제발 좀 시키는 대로 해요. 성경 말씀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100점이야. 정말 알기는 100점이야. 근데 그거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쉬지 말고 놀고 범사에 불만하고. 마귀가 주는 거 마귀의 뜻이에요.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분별이 지혜다. 정말 복받는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 감정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로 깔보지 말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은 팔자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지난 3월에 미얀마를 갔다 왔죠. 거기서 선교를 착 하고 그 동네를 돌아보는데요, 너무너무 못 살아. 우리나라 돼지우리보다 못 살아요. 돼지우리가 훨씬 나아.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백성들은 굶어.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어려워요. 이게요, 쉐라곤 파고다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 묵던 호텔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여기 같이 가봤거든요. 여기 있는 금 모으면요, 이 미얀마 사람들이요 30년 동안 부유하게 먹고 살 수 있대. 이 사람들이 미친 거야. 우상단지에 다 금을 갖다가요 우상에 갖다 바쳤어. 그거 저거 도움도 못 주고 지킬 줄 못하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단지한테 금을 다 바쳐버렸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근데 우리가 선교하고 비행기를 딱 타고 오는데 공중에 떴을 때 지진이 일어났어. 다 무너졌대요. 절간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왜? 터가 흔들렸기 때문에. 터가 흔들렸기 때문에. 여기 흔들린다, 성경에 오늘 나오거든요. 흔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은 헬라어인데 아살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움직이지 않다, 흔들리지 않다, 확고하다, 안정되다, 고요하다, 평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때 삶 자체가 평안하고 고요한 인생길 걸어갈 수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확고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흔들릴 때, 요동칠 때 우리의 소망도 끊어져요. 아살루토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고요함과 평안함과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지조 있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 흔들렸더니 다 무너졌듯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도 기초가 좋으면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드러내는 표시였어요. 구약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땅이 진동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임재할 때 흔들리는 그런 표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조세계와 인간의 모든 불완전한 제도와 권력과 가치는 다 흔들린다. 여러분요, 금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죠. 경제도 잘 됐다 안 됐다 잘 됐다 안 됐다. 모든 가치도 권력도 제주도 다 뭐예요? 흔들릴 수 있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흔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 과정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중에 비유 중에 기질이 나와요. 기질. 마지막 때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안쪽으로,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이게 원리이면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책가부르듯 할 거예요. 기질을 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에게로 더 매달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종말론적 심판과 하나님의 최종적 흔들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패하는 습관을 가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내가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정말 어떤 상황에도 주님 붙잡아야 돼. 십자가 붙잡아야 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저는 우리 새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짐승도 맞아주고 돌 맞아주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누구까지도? 모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마주볼 수 있었던 모세마저도 두렵게 떨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산, 그죠?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피 뿌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의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진짜 한번 흔들어요. 왜? 쭉정이는 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콩을 거두든 밀을 거두든 보리를 거두든 알곡을 거두면요, 그냥 거둔 대로 다 갖다 창고에 넣지 않더라고. 저희 부모님은요, 꼭 그거를 까불르듯이 해. 그래서 알곡만 갖다가 넣더라고. 쭉정이라든가 왕겨라든가 이런 겨들은 다 바람으로 내버려. 알곡만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진동시켜서 쭉정이는 걸러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또 한 번 아니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분명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은 안 괜찮아. 근데요, 은혜도 가짜 은혜 받는 감정적인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착각해. 은혜는 말씀을 깨닫고 믿는 거요.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야. 그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도 설익은 것처럼 하지 말고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었으니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을 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km를 달려가면 1억을 준다고 합시다. 몇 킬로? 1km면요, 여기서 오류동 여기 있는데 뭐 얼마 안 돼. 1km는 가까운 거리야. 자, 근데 달리다가 500m쯤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해. 솔직히 여러분, 1억 준다면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한번 대답해봐요. 1억을 줘. 여기서 오류동역까지 걸어가면, 달려가면 1억 준다고 합시다. 포기할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애들도 뛰어갈 거예요. 근데 왜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준다는데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많아. 왜? 가치를 몰라서 그래. 가치를 몰라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테리가 얼마 전에 돌이었어요. 테리 생일이었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뭐 조그마한 케이크 그래봤자 뭐 2, 3만 원, 4만 원, 뭐 5만 원 내외로 할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나는 그거를 몇 개 살 만한 10만 원을 줬어. 근데 테리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거 집어던지더니 케이크 쪽에 가서 앉아있는 거야. 왜? 가치를 모르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1억과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교회 다니다가요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왜? 가치를 모르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았으니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 시온산의 흔들림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이 본문 말씀은요 14절부터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구약에 있었던 시내산과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도성인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시온산과 대비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랬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래서 시내산은 흔들리는 산이지만 시온산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성소 위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뒤흔든 구속의 흔들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 땅이 진동했어요. 근데 그 진동은, 그 흔들림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섬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거는요 다 흔들려요. 여기 제사제도라 그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해요. 예배, 율법의 이런 것들, 형식적인 것들, 인간의 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했는데, 내가 많은 사람 도와주는, 이거 우리의 의예요. 이것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줄로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은혜 받아도 설잠 자는 것처럼 깊이 못 자는 잠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손녀들을 이렇게 안고 재울 때 깊이 잠드는 것 같아. 그래서 갖다 뉘어놓으려고 막 깨더라고. 설잠 들어서. 그런데요, 깊이 잠들잖아요. 갖다 집어 던져도 자더라고. 은혜를 받아도 깊이 받아야 돼. 우리 교회 오셨다가 이분은 정말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현관문을 딱 들어서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막 울면서. 한 6개월 정도 잘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이 좀 뭐라고 했나 봐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 나를 무시해. 그러고 교회 떠나서 지금도 예수합니다. 제가 전화해도 안 받아. 왜 그래요? 난 은혜 받은 줄 알았어. 설잠 들은 것처럼 설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집사님이 감을 1년에 뭐 한 박스씩 주셔. 우리 여기 집사님이. 근데 그거를 다 받아. 오자마자 너무 좋은 거야. 고맙고. 다 그래서요, 먹어보려니까 땡땡해. 이게요, 푹 익어서 홍시가 되면 그렇게 맛있는데 선감은 못 먹어. 선 은혜도 못 쓰겠더라고. 깊은 은혜. 감도 홍시가 되어야 되듯 은혜를 깊이 받읍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은 다 무너져. 모래 위에. 내 지식에 세우는 사람, 감정에 세우는 사람, 경험에 세우는 사람, 그거는요 상황만 바꿔놓으면 다 무너져.
제가 95년도에 광명으로 왔어요. 96년도에 연천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몇십 년 만에 한탄강, 임진강하고 만나는 그 부분인데 한탄강이 넘쳐가지고요, 한탄강 유원지가 싹 쓸렸어요. 하나도 안 남고. 그래서 제가요, 의문품 돈 가지고 첫 목회지였던 그쪽에 가봤어요. 집 하나도 안 남고 싹. 왜 그런가 봤더니 오래된 건물들인데 다 모래 위에다 진 거야. 모래 위의 신앙은 조건만 안 주면 다 넘어져, 다 쓰러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석 위의 신앙을 가져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인이 돼야 돼.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엎어졌다 자쳐졌다. 기분 좋으면 괜찮은데 기분만 나쁘면요, 쳐다보기만 해도 째려봤다 그래. 아니,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언제 미워해서 못 본 거지. 근데 왜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나를 흔듭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가장 가까운 남편이 흔들고, 아내가 흔들고, 자식이 흔들고, 부모가 흔들어요. 어떤 경우는 물질이 흔들어. 돈 때문에. 싸움도 사실은요, 돈 때문에 이런 경우 많아. 돈 때문에. 이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께 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무리 건강해도요, 건강 자랑할 수 없어요. 왜? 하루아침에 넘어질 수 있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더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때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요,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좋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내가 열심히 청소했는데 이게 왜 누가 여기 청소했어? 이러면요, 괜히 시험 드는 거야. 네? 여러분, 여기 성가대지만요, 제가요 소리를 잘 들어요. 저도 성가 지휘를 해봤기 때문에 소프라노, 헬트, 테너, 베이스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요. 저도 잘하거든요. 저도 해봤으니까 이 지휘를 저도 2년 이상 했어요. 근데요, 이렇게 연습하고 삑사리 내는 사람 제가 잘 들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아니 누구든지 삑사리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끝나고 나서 꼭 이렇게 쫓아. 왜 거기 꼭 틀려? 이상하잖아. 자기는 안 틀리나?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이 저를 보고요, 아빠 주부 좀 잘해요. 주부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요? 왜 이렇게? 아빠 이게 또 어떻게 기도 순서자도 빼놓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네가 맡아서 해. 그래 맡겼어. 3주 연속으로 틀렸어. 3주 연속으로. 나는 어쩌다 틀리지만 완벽한 사람 없어요. 삑살이 나도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됐어, 이래야지. 꼭 아픈 데를 찔러요.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럴 수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이고 생각이다. 시작.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생각의 복을 받으라고. 여러분, 생각의 복을 받으세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생각이 천차만별이.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없을까 하다가 저기 장로님 갔다 오신대. 저기 어디야? 중동. 그 중동에 이제는 먼저 파견을 했어요. 대사들을. 거기 가서 좀 돈 벌 거 없냐. 갔다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살 수 없는 데입니다. 거기는 뭣도 안 됩니다. 근데 정주영을 파송한 거예요. 한번 정주영 보고 갔다 오라고. 갔다 오더니요, 대박 찬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만큼 우리나라 사람 가면 대박 찬스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생각해? 거기는 낮에는 너무 더워서. 근데 이 사람은 밤에 이러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요,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딱 있어도요, 이거를 기회로 바꿔서 복이 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생각해서 저주가 되게 해. 복이 될지어다. 생각에 복을 받으세요. 감사는 아무나 할 것 같지만 절대 못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사해. 그러니까 오늘 가서 무조건 남편한테 감사해. 하라니까. 권사님, 네, 순종해. 내가 남편한테 전화해 볼까요?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말이 바뀌고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이 감사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제가 요번 주에 추수감사절에 우리 정인환 집사님 가정이 떡을 한대. 그래서 아니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해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 왜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감사하대.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냥 그래. 다 감사하대. 뭐 이렇게 꼭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감사하대. 이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우리 조성석 권사님 가정은 또 쌀을 한 푸대를 한대.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 어디 있을걸요? 여기 있네. 쌀 한 푸대를 한대. 얼마나 감사한 거야. 원래는 감사절에 우리 남찬욱 권사님이 감사절에는 감하고 사과만 한다 그랬는데 또 더 많은 게 올라온 것 같아. 작년에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 감사절에는 감하고 사과 넣는 거라. 근데 오늘 보니까 더 많아졌어. 감사한 거지 뭐. 볕단도 올라오고 바나나도 올라오고 배도 올라오고 막 다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복을 받아야 돼. 생각에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의도적으로 감사하세요. 일부러 감사하세요. 저는 전화하고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막 해요. 그래도 저는요, 무조건 끝에 가서는 감사해요. 일부러 그렇게 해요. 습관을 들여서. 우리 집에서는 진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영래 권사님이 찬양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예를 든다면, 진짜는 아니고 앞에 앉았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저는요, 스톱.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 그거는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 복이 안 돼. 만약에 혹 실수하고 뭐 잘못했더라도 그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해지고 복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거 막아요 제가. 우리 딸들하고 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제가 어떤 때는 진짜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안 돼.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감사를 품어야 돼요? 불만을 품어야 돼요? 입으로는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실전에서 못해. 실전에서. 근데 믿음은 실전에서 행하는 거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삽시다. 생각만 바뀌고 살만 바뀌면 진짜 복일 텐데,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길 바라요. 아까 그 권사님처럼 큰 거 좋다고 불편하고 불평하고 뭐라고, 정말 그렇게 살면 복을 못 받아요. 복 받기 위해서 생각을 바꿉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기도할게요.